영적 지식과 경건한 삶을 돕는 도구, 보며 듣는 지행 책방, 참된 구원의 확신, 윌리엄 거슬이 지음, 그 책의 사람들 편엠. 2부, 구원에 이를 만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방법. 2. 그리스도 예수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에 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필수 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네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의무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별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한 덕분에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영적 안정과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언약에 따른 영적 복에 대한 권리가 그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수여되지는 않습니다. 2.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이 의무는 진심과 성심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사실에 설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애정으로 이 사실을 납득하여 이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며 흡족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에 대해 말하듯 이 일이 나의 모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세 번째 속성 혹은 요소는 이 믿음은 분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책을 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상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되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어우러진 지식을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4.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은 분별 있게 표현될 뿐만 아니라 결연하게 표현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고통 중에 있는 가련한 사람들이 가장 결연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집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신중함 혹은 조심성이라 일컫는 것을 중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되고 있을 때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결연함은 여호와의 팔에서 비롯되며 이 팔이 죄인을 은밀하게 그리고 힘차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까지 필자가 한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다가 분별력이 생길 만한 나이가 되면 세례로 인증받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 언약 가운데 자기 영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제시할 내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에 따르는 고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이제부터 할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또 하나는 교통입니다. 첫째, 죄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응하면 이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놀라운 연합, 기이한 하나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신자 간의 이런 연합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자를 미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자인 사람을 교정하고 징계하기 위해 화를 내실 수 있을 테지만 신자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오로지 신자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손이 모든 신자 위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 틀림없이 임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주님을 미워하도록 방치되거나 그리하여 주님의 손에서 뽑혀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연합 덕분에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는 기이한 공감과 상호 이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양 따뜻하게, 세심하게, 시기적절하게 그 고통에 분개하십니다. 신자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엄청난 결과 또 한 가지는 감탄할 만하고 비할 데 없는 교통입니다. 이 교통은 하나님과 신자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신자들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들의 머리, 이들의 마음, 이들의 손 등 무엇이 됐든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 교통 덕분에 하나님과 신자는 서로의 장점과 속성에 상호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신자에게 속하여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가 되어 신자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한편 신자에게 속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기업, 자녀, 생명, 아내, 신용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집니다. 이 중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쓸모가 있다면 신자는 그것 없이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통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리스도께 아무 가치 없는 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교통 덕분에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친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속한 어떤 일에든 간섭하실 수 있으며 신자에게 유익해 보이는 일을 해주십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든 여호와의 말씀과 뜻은 선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한편 신자는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편안하고 친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면서 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날마다 그분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언을 통해 회개와 죄사함과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고, 자기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하실지를 넌지시 알려주셨습니다. 신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물질적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다 보살펴 주시니 말입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이나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일들을 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자 큰 편견입니다.